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만분의 1도 믿지 못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입으로는 전지하시어서 천부를 헤아리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되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로 알고 죄악 가운데 심짓 알고 짓는 죄까지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느니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땅과 빛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의 아들을 믿어 기성기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니 왼쪽에서 10,000명이니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고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나로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이 중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 잊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의 성도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됐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이 청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되신 사랑 되어지다 쓸까. 저로 비사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은 청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복된 날을 맞이하여 태신자 전도주의를 하나님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만은 잠시 떠나 있었던 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간증집회로 오시는 박효진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기관들 있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곡정 있는 찬양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목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의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장 3절에서 6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손이 수고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는 사람들,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는 참 굶주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 나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주신 은혜의 전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불러오는 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드린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네, 1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초청 간증 태신자를 상대한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차갑게 맡은 일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태신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은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차라는 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은 다시 내려가서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참 불편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애초에 가능하면 외부에 주차하고 들어오시면은 중간에 다시 나가서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기에 문자를 드렸습니다만은, 2부 예배 오시는 분은 항상 좀 주차에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1부 예배 드리고 1부가 더 많이 오시거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후까지 계실 분들은 차를 이동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차하고 있는데 2부 예배 오시면은 주차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은 가능하면 식사하시고 조금 아파트에 가면 될 때가 많아요. 아파트에도 도시가고 필요할 때는 우리 주차장을 이용을 합니다. 내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저 안에까지 될 때가 있어요. 조금 협조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새신자들이 교회 올 때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은 멈칫하게 되고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불편함이 교회를 못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자원적으로 하나님 보시는데 이것도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에 잠깐 이름 기록하시고 선물 꼭 챙겨드리시고 마치고 나가시면서 다과회에 참석하시고, 이 왜 오후 예배에 하느냐 하면은 1, 2부 시간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증 집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분도 2번 하는 거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저도 설교를 1부 하고 2부 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이유를 아시면은 더 용이할 겁니다. 그 외에 광고를 참고하시고 또 5번 교회 연휴 관계로 휴무되는 일들을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데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자니 담근 꿀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담근 꿀이에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 목사님, 말씀이 뭐 그렇게 달고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먹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입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그 지경에 들어간 상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체험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찬양하고 저 세상의 입장에서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도대체 영혼이 뭘까? 내 마음일까? 몸은 아닌 것 같고
영혼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담과 같이 생겼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고를 안고 병을 안고 고통을 안고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신분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완성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아픈 다리, 아픈 허리 다 거두어가는 거. 질병을 다 빼버려. 마음의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빼버려. 순수한 처음 사람 아담과 같은 상태가 구원받은 영혼의 실체예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인가. 그리고 여기서 고생하고 걱정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완성된 구원의 상태,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 여기는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히 가서 살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근심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님 날 오라 부르신 평안이 시리라다. 이 세상에 근심 되니 많고 참 평안을 몰라오나 내 주 예수 나로 부르시니 고편히 시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거구나 구원의 영원히 누리겠네 고편히 시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즐거이 사요구나 내 주 예수 나와 건져 주시오니 정편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보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구원의 영원히 누리겠네 고편히 시리로다 몸은 아직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가 있는 곳은 이미 천국이요 내 영혼은 이미 천국의 그 신분을 차지하고 가 있는데 다만 육신의 탈을 벗지 못하고 살기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도 몸도 지쳐 있을 때 힐링을 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는 잠시 잠깐이에요. 내 모든 스트레스를 깔끔하게 씻어내지도 못하고 아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 빅 익스피리언스에서 그 절정에 한 번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더 깊은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형통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일사천리 만사 형통. 내가 시험을 치면 무조건 붙고, 사업을 하면 무조건 되고, 운동하면 무조건 건강해지고, 그런 육의 차원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 천국을 표현하기로 형통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는 길은 멀고 험하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목적지가 형통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는 잘 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잘하는 것 같으나 목적지가 형통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은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서 당연히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죽느냐? 죽지는 않지만 그건 죽음으로 표현을 해요. 왜? 지옥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봐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농경시대의 유목시대, 농경사회에서는 유목도 많이 했어요. 저 이스라엘 광야 같은데 중동 지역에서는 초장을 따라서 양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알신을 섬겼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신전녀가 있어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어. 신전녀와 더러운 음행의 제사를 드리는데, 뭐 드린다 할 수도 없고 뭐 지낸다 하기도 싫고, 그런데 좌우간 그런 추잡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지. 이방신들이 더럽고 추잡해요. 근데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4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보통 소낙비가요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요 무도 삭이 올라오다가 녹아버리고 배추도 삭이 올라오다가 녹아버리고, 여름 작물이요 소나기를 막 많이 맞으면은요 다 황폐하고 돼버려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낙비라고 그랬어요. 소낙비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소낙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소낙비는 일시적으로 내리는 건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준다고 그랬어. 시편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더라. 그래서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로, 의를 쫓아 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형통에 도달할 때에 다 가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의 형통은 어디까지냐?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그랬어요. 왜? 의인들은 이런 형통한 곳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뭐 성경에 있는 더 이상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왜?
내가 만든 육신의 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말씀 밖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악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도덕, 인간의 양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은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면 의인에 속하는 거고 자기 정욕을 쫓아 그대로 사는 것은 악인에 속한 거고 내가 만든 법대로 내 정욕이 만드는 법대로 따라가 살면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알아야 될 거는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건 오래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명예, 권세, 물질,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으나 그 길이 되는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나요?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이고 저들이 가는 길은 지옥이고 짐은 똑같이 지고 갑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양과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하는 제사가 있었지요. 이 제사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이 죽어 나도 그와 함께 죽는다는 상징일 뿐이지 온전한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제사의 중심에는 장차 양과 염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그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요? 제물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은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판결에 쓸 수 있게 되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피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복음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시어 치루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내 죄값을 치루지 못했다면 자기가 죄가 있었을 거고, 자기가 죄가 있으면 부활을 못했을 거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첫 번째 열매가 되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 다윗은 주의 법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은, 그 법도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은 그 법도 속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함 받고 행복하시면은 천국의 시민이고, 아직 맛을 모르신다면은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싫으시다면은 주님의 품에 안겨본 체험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 믿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정말 미련한 것이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매뉴얼대로 양과 염소의 피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함의 상징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제사에 참석이 금지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교도들이나 이방인이나 성전의 장녀나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상대도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니들이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이방인을 구하러 내가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니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그들을 부르러 내가 왔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칭 제사만 드리면 죄가 다 사해지는 줄로 알고 의인이라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보다 제사함을 받을래야, 죄는 많은데 제사함을 받고 싶은데도 제사함이 길이 열리지 않아. 왜? 제사에 참석을 못하니까.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자칭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차복은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죄사함의 길이 없어.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가 뭔데? 손수건 사줘. 그게 뭔 증거가 되냐? 그럼 내가 반지를 하나 사줄게. 반지 사주면 내 사랑, 확실히 사랑한다는 거 네가 믿겠나? 반지 사주면 믿지. 너 반지 사준다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내가 너 앞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면은 내가 네 사랑하는 걸 믿어주겠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
그분은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를 뭘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어떻게 보이겠냐, 더 이상. 하도 답답하니까 요나를 비유를 했어.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3야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는 니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땅에 묻혀 비하의 극치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할 거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시면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 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확실한 증명을 확정해서 보여주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말은 왜 중풍병자를 고쳤을까? 왜 중풍병자를 고쳤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병들면 죄 때문인 줄로 알아요. 그러면 다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는 내가 막 수술을 하고 해서 고친 게 아니야. 죄를 사해 줘버리니까 고쳐진 거야. 죄를 거두어 가버리니까 말짱해진 거라. 나는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니까 함께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너무 엄청난 일을 하니까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으로 말하되,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단 말이냐. 아니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아무한테나 있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의 이 우월감은요 참 도를 넘었어요. 니들이 선생이 뭐 예수라?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 그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아유 말도 안 돼. 성전에서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잡수는 걸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갖다 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찾아가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응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자격조차 없는, 그래서 제사함 받을 길이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인 우리는 제사함 받을 길이 있다고 하니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제사함 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는가,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고 지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던가. 그런데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당 가서 좋고 제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떼와 구름대와 같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는 하면서도 영광을 돌리더라. 죽은 사람 살리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메시아라는 말을 들을 때 귀가 번뜩 뜨이게 되어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인데 장차 멀지 않아 죽어서 내가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굿뉴스다, 최고 좋은 뉴스다. 헬라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떨 때에 사용하는 말이냐 하면은 왕이 왕자를 생산해서 낳았을 때에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성전보를 알리는 것을 두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유앙겔리온 굿뉴스, 우리에게 뉴스예요. 좋은 뉴스예요. 남북이 통일된 것보다 더 큰 뉴스예요. 죄인인 줄 알고 통에 자복을 해도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여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편 1장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죄를 미워해요. 내가 죄는 짓지만은 죄를 미워해요. 내가 이렇게 미운 죄를 내가 왜 짓느냐. 그러니까 악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죄 지을 용기가 대단해. 죄 지을 용기는 대단한데 회개할 용기가 없어.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요. 제가 가져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근데 내가 이게 이미 여기 카메라에는 찍혔을 거고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훔치러 갈 때 용기보다 회개하러 갈 때 용기는 10배가 더 필요합니다. 너 죄 지었으면 네 입으로 말해봐라 하는데 말을 못한다니까요. 네가 우리 교회에 불을 질렀잖아. 안 질렀으면 뭐 때문에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네가 네 지은 죄를 네가 네 입으로 말해라. 네 입으로 말 안 하는데 내가 너 보고 죄인이라 할 수 없잖아. 그 말을 하는 데는 불을 지를 때보다 100배의 용기가 필요한데 악인들은 죄 짓는 용기는 있지만 회개할 용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정말 큰 사람은요 담대히 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동정을 구하지. 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누가 동정을 주고 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 부인하는데 뭔 용서를 해줘? 용서해줄래야 해줄 거리가 있어야 용서를 해주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당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심판날에 가려지지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맛을 알면은 거짓이 싫어지고 거짓이 미워지고 자꾸 의인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닮아져 가고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을 했으니까 다윗의 정신 용량은 커졌을 거고 다윗은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죄를 지을 마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왕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아직 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기는 짓는데 막 죄가 두려운 사람은 선의 영역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용감하면서 죄인 줄 모르니까 용감하지.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의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의에 갈급하고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니까 의를 채우려고 배고파 노력을 하니까 잡스럽고 더러운 게 눈에 보이겠어요? 의를 쫓아 사는데 이 더러운 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 영의 눈이 뜨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율법에 담긴 약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쫓아 살면서 의인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성화되어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체험한 사람은 율법이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때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는 자리에 가면은 불편해. 이놈의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거야.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이런 죄 정도는 거뜬히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내가 하는 짓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 모시고 어디든지 주님이 부담돼서는 안 돼. 주님이 나보고 지금 칭찬하실 거야. 그 사람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시편 23장 5절부터 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이게 상장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상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데서 크게 차려진 상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가만히 있어. 나는 딴 거 안 해. 가만히 있는데도 막 한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모시는데 이 원수가 지옥에서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예? 아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 영감은 뭐 그냥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모시고 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살았지.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대중간에서 얻어먹었지만은 가난했기 때문에 청당 간 게 아니고 그 일을 사모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 보니까 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이거를 부자 영감이 안 봤으면은 그 뜨거운 유황불 가운데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런 상태에서도 저쪽을 안 봤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하고 저쪽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야. 지금 나사로가 있는 저기는 지가 물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곳에 앉아 있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너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자기에게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딴 거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수치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부끄러운 게 수치잖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 원수는 상을 받는데 나는 그냥 지옥 구덩이에 있으면은
그것이 심판이라니까. 시편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딜 수 있으면 안 괴로운데 심판을 견딜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고 그게 지옥이요. 그러나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 수가 없어. 부자에게는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았고 6절에 보니까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거는 의인의 확정이에요. 그 맛을 체험한 사람은 스스로가 확정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의를 사모하며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으시되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의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단맛이 꿀보다 더한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이 받고 누려야 할 복이 어떤 것인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에 들어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에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을 언제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공로와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가 이제 내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떠나는 참 온양의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와의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인의 삶을 쫓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